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또 나라와 조국과 가정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이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애국애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국제 정세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사 문제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보고 듣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 깨어라 코리아,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신문사들이나 오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냥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최근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가 동주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에 관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박열, 군함도, 택시 운전사 등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인데,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17살의 나이에 항일운동을 시작하고, 그 17살이면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요. 1919년에 일본 심장부에 가서 천황 폐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어린 나이에 신체적인 위협과 압박과 심지어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자기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강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 72주년 주의 이제 기념일입니다만,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겼죠.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키고, 그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이 길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토가 일제의 소나기에 빼앗겼을 때에 캐나다인 게일 선교사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국,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가? 먼 옛날 중국인마저도 어르신네의 고장이라 불렀던 나라, 천비와 책과 부의 나라, 금수강산의 나라, 시와 수화의 나라, 효자 열부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상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사라지는가?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이 중국의 한족에 편입되어서 다 그냥 어울려 살지만은, 중국의 변방에 있으면서도 수천 번의 외침을 물리치고 4,000년 동안에 어떤 주권을 지탱해 오면서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그 민족이 일제 황국 신면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남편과 아들들을 빼앗겼습니다. 젊은 이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주권과 항토를 되찾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고 우리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역사 스페셜을 보다 보니까, 고려시대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아이를
우물에 던지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면 곡물로 여자 아이를, 처녀들을 원나라에 일정한 숫자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딸이 원나라로 이제 곡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슬픔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냥 어린 아기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크루드족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미얀마의 로힝아족, 이런 민족들은 얼마나 큰 서러움 속에서 그 거할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라를 잃고 만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슬프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이 나라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징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꽃다운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이 박열이라는 영화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학대와 이 수모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오던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해방 이후 광복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이 막 좋아도 춤을 추면서 하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켜 자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가지고 뛰어오다가 그만 회통에 빠졌답니다. 똥통에 빠졌는데 똥통에서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부르고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남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우리 자식이 징병으로 끌려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이 되었다고 하니 똥통에 빠지는 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막 그렇게 노래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감격도 잠시 연합국들의 자국 이기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다시 포츠담 회담에서 신탁 통치를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으로는 미군이 진주해서 군정이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참으로 오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에 남북 분단이 계속되어져서 세계 유례가 없는, 세계 유일하게 이 남북이 분단된 민족 분단의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어떤 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함이 생겨요. 2차 대전의 패전국은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을 둘로 나누어 먹어야지 왜 죄가 없는 이 한국 땅을 둘로 나누어 먹냐고요. 그렇잖아요. 패전국 독일은 둘로 나누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놨는데 전쟁 범죄국인 일본은 그냥 놔두고 왜 죄가 없는 왜 한국 땅을, 왜 조선 땅을 둘로 나눠 먹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막 열을 안 내지만 막 쌍놈의 새끼들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을 둘로, 일본이 기니까 둘로 잘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일본을 잘라서 해야지 왜 우리나라를 잘라 먹냐고요. 의미 없는 약속이 일어나 보니까 외세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또 6.25라는 이 남북전쟁의 비극을 겪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 격변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막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선진화에 들어서게 되었으니 세계가 우리나라를 볼 때 경이롭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가서요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는 보통 이렇게 그냥 쉽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머리가 두 번째로 좋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민족이 여러분 수천 개가 넘습니다. 나라만 해도 유엔에서 가입된 나라만 해도 200여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로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건 확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 북한에 포기하지 않는 핵무장을 계속하는 그 핵무장을 비롯해서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의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오늘 일제에 합병되던 구한말과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쭉 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래들끼리 싸우면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우리 새우등 터지는데 이제 우리는 새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한말에는 새우였지만은 지금은 새우는 아니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돌고래 정도는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등거리 외교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의존하지 말고 등거리 외교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미국에 또 어디 다른 나라에 생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힘을 키우고 국력을 키우고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정부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들을 정부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 국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이제 나라의 비전과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 4가지 가운데 보면 그 4번째가 신앙인의 역사의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안 믿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고 또 우리 개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할 건지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그렇게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 왔을 때에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전염병이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죄악과 관계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평안하게 잘 살 때에도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이 절기를 주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에, 너희가 부강하게 될 때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고아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그네를 귀히 여기고 나그네를 존중히 여기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자기들이 부강해도, 자기들이 잘 살아도, 자기들이 배가 불러도 우리는 나그네 되었던 민족이었구나. 우리는 정말 나라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가 부르니까 어리석어져서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걸 즐거워. 왜?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잖아요. 우상 섬기는 그 안에는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과 육신의 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이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우시야 왕도 이제 오랫동안 권력을 잡으니까 이 절대 권력 앞에 부패를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제사장 무시하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는 죄악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에 세겜에 사는 동안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치려고 하고 두려움에 먹구름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안주하며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준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이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할 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배가 부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힘들다고 말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왜 혼돈스럽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평균 2배 이상이 높습니다. 20대 사망원은 1위가 자살입니다.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3포시대, 5포시대, 7포시대 하던 이제는 N포시대, 희망도 포기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음주 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대형 사고들이 빈번하게 퍼지고 그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17개 나라를 웰빙 지수를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1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건 욕망의 바닥은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경제가 발전했다고 막 다른 데 가서 의시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박대하고 욕망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같이 공동체로 어울려 사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박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대통령도 대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래 뭔 대통령이 저런 용어를 사용하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다가 대전 동산교회 해놓고 거기다가 삼행시 육행시를 세웠는데 거기다가 대박이 터지는 뭐라고 써놨길래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박에 빠지고 불륜에 빠지고 일을 않는 거예요. 한탕을 잡으려고 하지. 내가 성실히 일해서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수백만들의 이주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 취급합니까?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임금 체불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골 학교의 상당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가족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 매형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이 다 중동에 열사로 일하러 갔어요. 근로자로 다 일어나고, 그때는 그렇게 가서 힘들고 어렵 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조금 배가 부르다고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멸시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중국 가서 아침에 이제 나오면은 저녁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의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니까 거기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떤 조선족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일을 하러 왔는데 얼마나 멸시를 받고, 그 자기는 한국에 올 때에 그때는 한국에서 여권도 잘 안 놔줬어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중국 사람 여권도 잘 안 내줬습니다. 비자도 안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내 나라 내 동포니까 한국에 가면 대우를 받겠지 하고 왔는데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다 한국을 그렇게 막 증오하고 미워한대. 왜냐하면 너무너무 멸시하니까. 이게 왜 우리 동포라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동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또 열변을 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이 좋은지, 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막 제 나름대로 열심히 변호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저는 누가 돈 줘도 저는 외국에 안 가서 삽니다. 한국이 좋아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동남아에서 제일로 이 아시아에서 세계 큰 나라가,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사람이잖아요. 저는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본 지난번에 북해도 여행 갔는데 그 가이드가 쭉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의 좋은 점 막 하길래 제가 막 몇 가지 목이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교수들도 학자들도 교육계도 경제 논리만 얘기하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인간 삶의 철학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아니 세상은 그래도 선생님들이라도 애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선생님은 능력이 없는 선생님이요.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는 무능력한 목사예요. 교인들이 돈 잘 벌고 성공하게 만들어야 능력 있는 목사지. 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밤중에 불야성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애틀란타에 가서도 한 달 동안 제가 공부하러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외국 가봤잖아요. 카나다 살다 온 청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밤중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반문화 불야성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교육의 현장마다 맨 성추행 얘기가 들려오고 이런 와중에 국회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건 선진국이 아니에요. 전혀 길을 잘못 잡은 겁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줄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들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밝혀진 것만 119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에 남성이 1105명, 여성이 94명, 남자가 여자보다 12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의 국내 남성 감염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20대라고 합니다. 최준용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20대 남성 감염인이 는다는 것은 현재 국내 동성애자 사이에서 HIV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가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마저 병들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경건과 말씀을 따라서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맨 그 교권과 물욕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고 어떤 교회의 교단의 기성교회 목사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커밍아웃 시켜야 된다는 망발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36장 14절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해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요. 그 주의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니 하나님이 뭘 보고 축복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을지라도 온덩이에 퍼진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죄가 이쪽도 하세요.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로마 멸망, 로마가 힘이 군대가 없어 멸망한 게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회복과 소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이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파남이라는 게 파남,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목사님이 있네, 목사님 얼굴을 의식합니다. 저기 집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네, 집사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저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네, 그 의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참 보고 계시지, 참 하나님이 얼굴을 내가 좀 쳐다보고 계시지, 하나님 얼굴을 보이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와 같은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합니다. 야, 너 바보 아니야? 너 병신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우리 남편도 없는데 지금 엄도 없잖아. 누가 알아?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붙잡으니까 옷이 다 찢겨가지고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저놈의 자식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감옥에 갔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사람들 얼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교대는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 안 나가면 창피하니까, 거기 안 나가면 미안하니까 거기는 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은 안 봐.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하라고 불러내도 안 나오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삶이 어려움에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입니까? 불신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왜 배드민턴 치는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이번에도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필리핀이 우기철인데 계속 비가 오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자기들이 이동할 때는 비가 그치고 활동할 때는 비가 그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미국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만용을 부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한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애들도 다 하잖아요. 애들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북한이 미국하고 싸워서 상대가 됩니까? 이게 그잖아요. 한 방만 쏘면은 북한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미국에서 맘만 먹으면. 그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막 그냥 같이 막 그냥 불바다를 만들겠다, 미국을 다 없애버리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게 남한은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만용이든지 어린아이 같은 철 모르는 불장난이든지 간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 뉴스에 보니까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냥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낭 중에 끓는 기름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끓는 기름가마가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계속. 그러나 안 들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가마가 엎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암만 누가 장난을 치려고 해도 막으시면 막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해서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는 30명으로 구성된 헌법제정 특별소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8월 중에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제화시키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길거리 다니다가 성평등이라는 현수막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우리나라 현재 헌법 36조 1항에는 양성평등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남자와 여성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약 50여 개의 성에 대한 구별이 생겨나게 되고, 정부에서 인간 모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 교수 2천 수백 명이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고, 부산대학의 길원평 교수는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도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립운동 하듯이 안 막으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동대 교수들 중 일부는 이 동성애가 법제화되기 위해 안치를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8월 16일 날 동성애 법제화 반대 국민대회 국회 앞에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다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고민이요, 지금. 이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대학 교수들이 지금 뭐 바보 멍청이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주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걸로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 법제화시키면 다 수관으로 가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은 몇 주 전부터 1,000번제를 작정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뭔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저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이 백도 없는데 뭔 능력을 믿고 기도도 안 할까? 그럼 뭔 배짱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 나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해야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드리는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통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갑자기 우리 앞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제가 저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싸우다 그랬어요. 이제 동성애보다 거짓말하는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죄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될 수 있고 되었고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에 보니까 애국가는 1907년 윤치호 선생이 작사한 내용인데 1908년 하나님을 찬송하는 15곡의 찬송가가 수록된 찬미가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14번째 찬미가에 애국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데 이게 애국가입니다. 윤치호 선생이 작사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원래 이게 원본이 미국 에모리 대학에 있다네요. 그것도 찾아와야 돼요. 가서. 그 원본에 나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000년의 가난과 내세의 침략 가운데 질곡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던 이 민족에게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워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번영케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번영시켜 주셨더니 이제는 교만하여서 기도하는 입술이 막혀지고 우리 아버지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어리석게 행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우리 하나님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귀신 문화 모든 성적인 음란 문화 이 모든 문화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한국 통일한국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